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원래 체육성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파킹랏에서 이렇게 나오시다가 아이를 픽업하러 가시다가 이렇게 낙상을 하셔서 그 오른손이 그 의사한테 갔는데 자기 30년 의사 생활에 이렇게 다친 적은 처음 본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바꾸려다가 그냥 이 말씀으로 전하기로 했어요. 원래 다음 주에 전하기로 한 말씀인데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매사에 조심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는 선택되어지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 오늘 6절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이 자동차가 있으면 열고 타면 되는데 이렇게 작은 컵이 있었나 봅니다. 물론 그거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발로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냥 이거 이렇게 컵을 치우려고 하시다가 미끄러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까? 어떻게 목사는 이 설교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5분, 30분을 듣지만 이 한 25분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특히 이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사족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설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제일 많이 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일생 살아가면서 본문으로 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든지 반드시 한 번은 설교를 해야 되는, 그래서 오거스틴 같은 분은 순례자의 참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순례를 살아가면 갈수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혼과 입술 속에서 그냥 찬양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게 원어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면 히브리상에서 1절, 2절, 3절, 4절까지는 이게 아침에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아침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4절 정도 되면 40대, 50대를 살아온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의 고난을 지나온, 그러니까 살아가야 될 인생보다는 살아온 인생이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제 5절, 6절에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이게 얼마나 큰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상을 위해서, 5절에 나와 있는 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니까 석양이 질 무렵에 마사라고 하는 사막지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AD 66년부터 73년까지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 성전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방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서 집례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해서 7년 동안, 사실은 AD 70년에 망하게 되지만 66년부터 4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사실은 독립이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 73년 돼서 그 이스라엘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산 위에 마사디라고 하는 큰 요새를 만들어 놓습니다. 사실은 헤롯이 피하기 위해서 했던 곳인데, 이게 1970년대 이후에 발견이 되는데, 그게 완전히 요새입니다. 그 누구도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그곳을 만들어 놓았던 곳이, 바로 이 목자들이 아침과 점심 그리고 오후에 그 위에 절벽 위에 먼저, 양들보다 먼저 가서 다 깨끗이 청소해 놓고 양들이 올 때 양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그들의 아픈 상처와 그리고 찢겨진 몸들, 사막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의 하루 일상으로 얘기하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상을 베푸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시편 23편을 안 외우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의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민현중학교 때부터 같이 지내서 제가 한국만 나가면 만나는 친구, 한 친구가 있는데, 그 권사님이 시편 150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외우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시고 그분은 이 1편부터 150편까지 그냥 그것만 읽어도, 1편부터 150편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두세 시간 금세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렸다가, 다발성 골수암에 걸리셨다가 정말 주위에 기도하시고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셔서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15년을 더 사셨는데,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실 때 이분이 제가 가 있는데, 목사님 시편 23편을 읽어주십시오. 그분이 몰라서 읽어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까? 이건 붙일 게 없고 설명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를 외우면 이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에 더 이상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정은의 이복 형입니다. 한 13살 정도 더 많은데 편지를 썼습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 근데 그냥 죽이잖아요. 살려달라고 편지를 쓰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땅에 이 시간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살아갈 만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비록 5초의 순간이지만 독극물 때문에 죽어가면서 너무 고통스럽다. 나의 사랑하는 조국을 향하여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위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질 않나, 아래서는 국민을 볼모로 해서 서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싸우지를 않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너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우리가 20편, 23편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원어상의 표현으로 본다면 두 가지 의미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남편 하나로 족하다. 남편 하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남편 하나가 아니라 남편 둘, 셋, 넷.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께서 주신 이 물질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전에 나와 예배드린 것 이거 하나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도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나오고 오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이 사망의 음침한 원어상으로 따지면 이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는 뒤에서 앞으로 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사망.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흑암의 권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음에 있을지라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한 끼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요, 포도나무가 잘 되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아이가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자기는 밥을 사먹을 돈이 없으니까 밥을 안 사먹고 걔 옷을 사줍니다. 저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도 내 아이들과 새끼는 키우는 거나 똑같이 키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의 고통,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면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면 잠깐은 사랑할 수 있지만 이 사랑, 미움이 지속이 되어지면 조금 지나면 미워집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사랑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사랑이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이 목자에 대한 개념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는 건 탕자의 비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포도나무 농부가 가을에 과실을 추수할 때 그 기쁨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듯이 바로 이 목자는 양의 건강, 그리고 양이 튼실하게 자라고 양이 젖을 잘 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기뻐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무슨 일을 어디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제가 잠깐 몇 마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이 1년 후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교회 안 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는데 뭐하러 교회 옵니까? 저도 돈 많은 사람들 참 많이 압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많이 올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우유를 배달을 가지고 먹기만 하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합니다. 그래서 양을 우리에 놓고 먹이를 갖다 주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아침부터 나가서 꼴을 먹입니다. 이 꼴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초장은 교회를 의미하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조지 부시의 아들 부시가 원래는 마약쟁이였습니다. 40대까지 마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입니다.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 부시의 아들 부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생명의 꼴을 먹이고 인생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꼴을 먹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2절에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3절에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잠들어 있는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어나지 못하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명이 깨어나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 영혼이 깨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뭡니까? 굿니스, 선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단이 못하는 게 있다면 사랑을 못하고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죄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의로운 자와 함께하면 아니 된다는, 의로운 자가 죄진 자와 함께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유일한 것 하나가 바로 이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릴 때에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그리고 부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빌그레암 목사님 역시 술고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시고 이 꼴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지만 이 끝이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가다가 이 사막지대에서 가다가 사막지대에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사막화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혼의 물이 들려지거나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사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막대기의 끝이 휘어져 있는데 웅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건져내 줍니다.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10m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앞에 10m가 보입니까? 내일 일이 보여집니까? 그리고 양은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운전하실 때 어떤 분들은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가시덤불에 걸리면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가야 나옵니다. 양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의 인생 앞날을 내가 사는데도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인생 이만큼 살아왔는데도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갈 방향을 모르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정말 만나야 될 이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는 생명을 구해주고 막대기로는 목자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에 맹수들이 오면 그거를 가지고 양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가셨던 한 선교사님이 본국에서 선교 지원을 매달 받는데 그 달 따라서 선교 지원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아있던 볼이 이게 뭡니까? 가만히는 아니고 한 푸대를 가지고 매일 보리를 끓여 먹는데 몸이 우리 최목사님처럼 이 팔이 부러지시던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는 지경이 됐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지원비까지 끊겨서 그 보리를 가지고 죽을 써서 일평생 먹었습니다. 한 달 내내 그것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식년이 되셔서 가셔서 선교 발표회를 하는데 그걸 다 끝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들어오니까 한 분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그때 만약에 다른 것을 드셨으면 아마도 세상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병이 있어서 그때는 그 보리죽만 먹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골짜기를 다 지나고 나면 죽음의 골짜기가 있는 곳이라도 지나고 나면 나중에 주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구원의 길, 새로운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모세에게 들려진 손을 막대기를 놓으라고 했더니 그게 뱀이 됩니다. 잡으라고 하니까 민중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구원의 지팡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을 찾으면 들려지면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얘기고
플레이로마 하는 말은 아무리 글을 사용하고 써도 마름이 없이 차고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차고 또 차고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사용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것을 바로 이 충만함이다 라고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상을 베푸십니다. 그것도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단의 방해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석양이 지는 그 맞사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목자가 먼저 가서 다 치워놓고 상을 배설할 때 따라오는 것은 늑대들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과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을 베푸시고 하는 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받은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 기름으로 확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역이요. 그래서 장로와 목사들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6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서 선하다는 건 굿니스고, 그리고 인자하다라고는 아까 말씀드린데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를 베푸는 게 유대인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은 최고의 손님에게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베푸심은 영어 성경으로 보고 원어상으로 보면 인도한다는 말이 4번에서 5번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밟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원어상으로 따지면 히로 표현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유로 표현합니다. 양이 인간으로 돼서 하나님을 나의 친구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겪기 전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 악을 겪어가지 않고는, 고난을 겪지 않고는, 물론 죄는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겪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신앙의 성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선한 일을 베푸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계획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해도 이 모사가 사람들에게 있어도 성사,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천, 하늘에 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결국 우리의 앞날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1년 우리가 막 프로 야구가 시작되어질 때 거기 에담 킹스라고 하는 장애인 하나가 왔습니다. 이호 여사가, 대통령 영분이었던 이호 여사가 와서 장애인들 20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미국에서 버려져서 한국에 입양되어, 미국 분에게 입양돼서 왔는데 이 뼈가 자꾸 굳으면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을 잘라냈습니다. 계속 썩어 들어가서 무릎을 잘라냈습니다. 계속 썩어 들어가서 이 허리 아래를 전부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와서 시구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럴 때 프랭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We all are proud of you. 우리 모두가 너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한 말이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반신이 없는 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초가 타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이 마무리져 간다는 의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어린 장애인에게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없이 입양되어 썩어져가는 그 육체 속에서 그 아이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타들어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피어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충만함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이 믿음 속에서 또 한 주간도 2017년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잔이 넘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베푸시는 이 상의 베푸심과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주를 따르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